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대단히 혼란하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되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에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고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찬양대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또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 제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결혼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선물을 꼭 하는 것이 있는데 진주에 그런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진주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딸이 모르는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그런 많은 보석들 가운데서 왜 하필 진주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땅에서 캐내지 않은 유일한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진주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조개로부터 생산되어지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개 속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 조개는 낙하라고 불리워지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쌓아 바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낙하가 많이 덮일수록 진주는 커지게 되고 값도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도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 큰 진주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으로 아비큘리데라고는 이 조개 속에 들어오는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래알이 그 조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조개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굴 안으로 들어온 이 조개 속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놓아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친 고생은 하지 않아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이 조개는 병들고 죽어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를 생산하여 모래알을 계속해서 둘러싸게 되면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개에게 당면한 두 개의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여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시해서 피차 망하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조계의 선택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지나간 해에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병의 모래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낙방의 모래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라고 하는 그런 모래알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실직이라는 모래알도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나간 우리의 인생 동안에 하나의 모래알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오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찌르는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진주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고통의 모래알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고통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우리 가족을 찌르고 우리 교회를 찌르는 모래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래알 같은 그런 고통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을 아름답고 귀한 진주와 같은 성도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귀한 진주로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될 때에 정말로 장정의 걸음으로 일주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면서 빙 돌아간다 할지라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며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갈증을 정말로 경험하기도 했으며, 먹을 양식이 없어 고통을 겪기도 했고, 아말렉과 에돔과 같은 수많은 족속들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이 모래알들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섭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음악가 중에 이화여대의 교수인 서혜경이라고 하는 음악대학의 교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혜경 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이 서혜경 음악가의 모친께서는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 혜경이를 새벽 5시에 깨워서, 혜경아, 체력이 약해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단다. 운동하는 것도 큰 공부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어린 서혜경 학생에게 줄넘기를 새벽에 200회씩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며, 줄넘기 운동이 끝나면 이어서 2시간 동안이나 피아노를 치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밤늦도록 피아노를 그렇게 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피아노 옆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서혜경 학생 딸의 피아노 연습을 감시했습니다. 건성으로 건반을 두드리면 너 음이 왜 자꾸 틀리니 하면서 지적을 하고, 6학년에 올라가서는 어린 혜경이가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싶어 했는데, 피아노 대회를 앞두고 레슨을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의뢰이 묻기를 너 자신 있느냐, 충분히 연습했느냐 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 어머니께서 방에 불을 다 꺼버리고, 이제 오늘 연습한 것을 한번 쳐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한석봉 어머니라도 되나요? 좋아요, 불 끄고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고도 큰 소리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야단을 치시는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책망을 할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밤이 어느토록 연습을 했고, 결국 어린 서혜경 어린이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이화여자국가가 간판으로 여기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서혜경 인생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늘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채찍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신명기 제8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만한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케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절 상반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세가 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로 유명했던 인기 가수 중에 한 분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어떤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원래 대마초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엄청나고 추악한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마약의 그런 죄에 해당하는 대마초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이분이 출감한 후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낙엽지던 그 숲속에라고 하는 대종가요 가사로 대히트를 쳤던 이종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 모두가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대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의 탓으로 돌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게 하는가? 왜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밥맛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데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이와 같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의미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악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혹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인데 이 아들에게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너는 친구가 많은가 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저는 정말로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친구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너는 친구가 그렇게 많으냐? 하나 물어보아도 괜찮겠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사귀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정말로 귀한 친구인데 네 친구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제 친구들도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정말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진짜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마니에 둘둘 마른 다음에 짊어지고 각자의 친구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들이 그 대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보게 날세,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이 시체를 잠시만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는 나의 가장 귀한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미안하네, 나는 당신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네 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친구 집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이 아들이 정말로 좋은 친구, 목숨까지도 걸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했던 친구들을 다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기를 여보게 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그런 목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친구가 아닌가.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친구가 얼마나 훌륭한 친구인지, 얼마나 의리가 없는 친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신은 국가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충신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쳐보면 구분이 되어지고, 진실한 친구 또한 어려울 때가 돼야만 분명히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봉사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 척 했는지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광야 학교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광야 학교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전쟁놀이를 가르치기 위함도 아니고 담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 중에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 가지고 밑을 바라보게 되면 유대 광야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광야는 풀 한 포기도 별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나무는 그에 볼 수 없는 물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받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 곳을 봐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참으로 옛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섣달 금음날이 되어서 주인이 집안에 있는 수십 명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섣달 금음날인데 내가 자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는 자네들에게 자유를 줄 걸세. 종의 명부를 내가 다 불태우고 자네들을 전부 다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농장을 이렇게 일하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했네. 자네들은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날이 새기 전까지 밤새도록 새끼를 좀 꼬아주고 갔으면 좋겠네. 특별히 새끼를 꼴 때에 가늘게 꼬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길게 꼬도록 하게. 이 일이 내가 자네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일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종들 가운데서 평상시에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불평 잘하는 그런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영감은 악질이야. 최후까지 우리를 불어먹으려고 하거든. 섣달 금음날 어느 놈이 일을 한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착실하고 일 잘하는 종이 그를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불평하면 안 되지. 세상에 많은 주인들 중에 우리 주인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누가 우리 주인 같은 분에게 종살이를 하면 종살이가 힘들다고 말하겠나? 우리는 내일부터 자유의 몸이니 주인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해드리세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가늘게 그렇게 새끼를 꼬는 아주 착실하고 일 잘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성실한 종은 마지막까지 주인이 시킨 일을 마치기 위하여 밤새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았으나 어떤 종은 아예 꼬지를 않았고 어떤 종은 굵게도 했다가 짧게도 했다가 형식적으로 조금 꼬아놓고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주인은 약속대로 종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해준 자네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섭섭해서 이제는 선물을 주려고 하네. 어젯밤에 꼬은 새끼줄을 가지고 와서 이 광 속에 있는 엽전을 그 새끼에다가 꿰일 수 있는 대로 꿰어 가지고 가서 아무쪼록 잘 살기 바라네. 이 말을 듣고 착실하게 정말로 가늘게 길게 꼬았던 그 종은 얼른 뛰어가서 밤새껏 꼰 새끼에다가 엽전을 엄청나게 많이 꿰어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인에게 감사드리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자유인으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게으른 종들이 불평하여 꼰 새끼줄에는 엽전 하나도 꿰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불평을 하기를, 역시 우리 주인은 악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종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엽전을 주려고 그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테스트하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정말로 시험을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전은 고난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모든 계획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광야교회에 입학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 모든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켜 주신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